할렐루야. 요즘에 세계적인 축구 대잔치인 월드컵이 중동의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밤에 토요일 새벽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대결을 해서 극적으로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고 감동하고, 선수들은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관중 속에 있는 젊은이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 경기마다 아주 사람들이, 관중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그 큰 경기장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것도 카타르라는 나라는 쬐끄만 나라인데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모인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꽉 찼으니까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모양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상치 않게 초청했던 사람들이 1차로다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밭을 샀음에 가봐야 된다 그리고 안 왔고, 또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안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안 왔어요. 주인이 잔치를 잘 차려놨는데 차려놓은 사람, 청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노해서 21절에 그러면 시내 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소외받은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갖다 자리를 채웠어요. 그랬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자리가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는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없게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도 큰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해서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축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들이 잘 와서 잔치를 즐기려면 오늘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반의 준비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잔치의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잔치 준비도 다 했고 내용도 잘 준비됐다 하는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드는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무슨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초청해서 와서 즐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국가별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그냥 나라별로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하고, 선수들은 부상당하는 거 그거 마다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생동감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우승하거나 참여한 사람 선수단에게 보상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아주 명장면들을 연출을 한단 말이죠. 금요일날 심야기도를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없어서 저도 그걸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90분 경기가 끝나고 추가 시간 6분 줬는데 그 시간에 명장면이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3경기일 동안 경기가 하도 심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 여백이 나니까 하프라인으로부터 골대를 향해서 60m 내지 70m를 질주하는, 온 힘을 다해서 질주하니까
포르투갈 선수들이 5명, 7명이 그냥 꽉 들이싸 감싸는 거예요. 그 한 골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나갈래야 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5명, 7 뒤에까지 7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안대 여기 다쳐가지고 안대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새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그 선수, 수비 선수들 발 사이로다가 패스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골이 빠져나가지요? 거기로 빠져나가서 달겨들던 황희찬, 황서 같은 사람한테 탁 다리 앞에 가니까 톡 찹니까 그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역전이 됐잖아요. 세계 축구 모든 전문가들 해설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장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황희찬은 황희찬이다. 대한민국 저거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말이지. 실력으로 이겼다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동안에 쌓였던 것도 있고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지. 그 관중들도 다 울고. 그러니까 이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명장면,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거기 수만 명씩 경기장에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는데 이게 잘 준비돼서 뭐 볼거리, 먹을거리 같은 것들이 뭐 영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잔치를 천국잔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신부된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를 했으니까 적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잔치를 베푸는데 준비했는데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먹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것도 기쁘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니까 이거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쁘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는 손주도 생각하잖아요. 가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서는 와서 나오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면서 순수하게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손님을 초청할 때 다른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른 볼거리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복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그걸 영의 사람으로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게 그걸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먹을 걸 주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그거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주님을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54절 55절에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주시는 것은 오늘 주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뭐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그러는데 뭘 먹든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그게 내 살과 피가 돼요. 거꾸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의 사람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살과 피가 돼서 여기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잡수고 나시면 눈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생기시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들은 음식 먹으면 주님 음식이 나오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새 힘내니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으로 부합해서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은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어서 길가밭 같은 심령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뺏기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게 능력이 되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 맛있는 걸 잡수고 어디 가서 좋은 걸 잡수고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그 말씀만 하셔도 아주 고마워요. 근데 또 직접 갖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더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음식을 잡숴 보시면 그게 맛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효과를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게 복음 전도예요. 지지난 수요일 날인가 예배하고서 그때 한마음교회 이용매 할머니 간증을 봤어요. 그때 충성지역 헌신 예배 드리고 그분이 시골 노인네신데 농사짓는 노인이신데 교회 딸이 나가니까 나가서 하는데 맨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 끝에서 자다가 중간에서 자다가 앞에 나와서 자다가 그렇게 수년 동안 잠만 잤대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노인네가 순수해서 하나님 내가 와서 잠만 자는데 그냥 갔다 하지 않고 목사님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한테 채워지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암송해서 내 심령에 새기고 내 것을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에서 이기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자기는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겨봐야 되겠다 세상을.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때 먼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라니까 외우는데 노인네가 이게 외워져야지요. 1년 내내 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좀 하게 해달라고 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했는데 1년 반을 하니까 이게 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농촌에서 일하면서 손바닥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 아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노인네가 맨날 무릎 꿇고 일하는데 앉아서 쪼그리고 이제 무릎에 관절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저절로 낫고 회복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채소를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이렇게 자판 깔아놓고 파는데 같이 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런 분들에게 거기 가서도 손님 없으면 말씀을 놓고 읽는 거예요. 그럼 말씀 왜 맨날 그것만 읽고 있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난 좋아.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난 이렇게 낫게 하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 할머니가 나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 읽어주니까 그 할머니도 말씀 듣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할머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대개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아유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아주 머니까 가까이 찬교회 나가라고. 그런데 따라오더라는 게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서 따라오고 나도 이 교회 등록하고 다니면 안 될까 그래. 아이 못 이기는 척 등록하고 자기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자기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또 이 자기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가 중이염으로 50년을 알아서 한쪽 귀가 안 들렸는데 이게 싹 나가지고 전화를 들고서 자기가 그쪽으로다가 전화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가 들렸더니 영육간의 귀가 뚫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날 또 보니까 자기가 30대부터 무좀을 알았는데 무좀도 싹 다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돼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먹고 마시고 한 말씀의 역사 은혜의 능력 그냥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그걸 준비해서 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통독하시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성경 통독하시다가 매일같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 이거 꼭 암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영으로 하나가 되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부합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신단 말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이용매 할머니 모양 저기서 졸고 여기서 졸고 여기서 졸더라도 나오셔서 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도행전 17장 31절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증거로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여 동안 쫓아다니고 기적과 능력 행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체험도 많이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게 진짜다 하는 걸 알아서 죽어도 살겠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들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매 할머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우리들도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배로운 능력으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느라고 애도 쓰고 아주 희생도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 자리 준비하느라고 보통 힘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랬는데 이 자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몸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 암송해서 나오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용매 할머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와봐, 들어봐, 내가 들어보고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뭘 먹을 거 볼 거 이거 증거하는 것처럼 뭘 우리가 맛보고 증거하는 영적인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을 하는데 준비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잔치 다 준비했는데 그 자리 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냐 말이지. 이 주인이 잘 준비했는데 1차로다가 초청했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가서 다른 사람들 하라. 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노했냐? 약속을 해놓고 안 왔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안 해도 될 거, 불필요한 것들, 나중에 해도 될 것들 그 자리로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의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별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어딜 가냐 그런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약해 놓으신 생명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이 시간에 공부하러 어디 간다, 일하러 어디 간다, 뭐하러 어디 간다 그럴 자리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인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들을 내주셔서 죽고 사시면서까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흘려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소소한 일들, 나중에 해야 될 일들, 안 해도 될 일들 그런 일과 핑계대면서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그 자리를 뺏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청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그 자식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좋은 자리, 그 은혜 자리, 그 사랑의 자리를 뺏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울타리로 가서 부족하지만 모자란 사람들 채우고 또 안 되면 이방인들이라도 채우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받고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 영생을 얻어라 그러니 자자손손 은혜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 그게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다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초청하라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는 건 뭐 멱살 짚고 끌고 오듯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귀한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놓치면 안 될 자리니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얘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마침내는 데리고 와라 그런 말씀이 구원해라 그런 말씀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하지 그리고 화내고 안 하면 그만이.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맞고 세상 얘기, 세상 유혹과 유혹과 쾌락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이건 좋다 말이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지 말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싫어하는 거 하려니까 힘들지요. 근데 이게 사랑이고 생명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지요. 자식 죽는 걸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모습만 생각하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과 지옥 있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다가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라는,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들도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잘나서 우리가 무슨 뭘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셨든지 간에 그 은혜의 사랑의 강권에 대해서 여기 왔으니까 우리들도 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모두가 죽었다 그런 말씀. 죄악 가운데선 죽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자아 성취, 소원 성취,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의 삶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해놓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의 세상의 신에 붙잡히면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 모르는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지나가는 것 땅의 것 여기 것에 마음의 전부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셔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초청해 놓고 다 이 복음을 이뤄놓으시고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용매 할머니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말씀이 먹어집니까? 말씀을 잡수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배 시간만 되면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하면서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됩니까?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침이 흐르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기운 난다고 눈 보인다는 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힘을 얻고 가는 자리, 먹고 믿음을 얻고 가는 자리, 먹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새로워져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 잘 해놓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 자랑하려고 우리가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너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때가 되고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저 100년은 가겠지요. 그냥 놔두면. 근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하자 우리가 또. 그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 채워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학생, 청년, 노년의 일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잠깐 말씀 한 구절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 부서별로 목장별로 나눠서 거기서 목장 예배를 하든지 부서 모임을 하든지 하고 그리고서 힘을 합쳐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목장이나 부서에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도 하고 신방할 수 있으면 신방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오셔서 이걸 우리가 1년 52주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일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우리 친구 동료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권면해서 데려다 자리를 채웠다고 그러는데 1차는 뭘 하냐면 우리 가족 중에서 불신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강권해서 채워서 데려다가 채워야 될 거고 2차는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든지 권면하고 전해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차는 불신자들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복음이 뭔 줄 모르니까 반대를 하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깨도 안 줄 아니까 반대를 하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정말 생명을 주신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랑으로 하면 마침내는 사랑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이걸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빛나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빛나는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고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에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거 부활신앙으로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는 하기 싫고 안 하지만 주님이 주인된 새사람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부터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용매 할머니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하니 우리의 마음에도 먼저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귀중한 가치를 알고 사모할 때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용매 할머니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 간증하는 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하하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소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비전들을 환상으로 보시고 기도하시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성전터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지금 민찬홍 전사님이 가서 그림을 못 보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 쳤던 포장 그런 거 다 벗겨내고 본 건물이 모양이 드러났어요. 아주 멋있고 웅장하고 그래요. 그거 찾아서 띄워줄 수 있나요? 민찬홍 전사가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 길이 네 갈래예요. 동서남북으로. 평화교회 앞에서 오는 이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는 그 자리가 있고 서쪽으로 오는 자리가 있고 백화점 쪽에서 길이 아주 큰 길이 나서 오는 그런 동쪽으로 나는 길이 있고 동부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북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지기로 그 중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길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네 갈래리.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 생명의 역사를 듣고서 소문난 사람들이 그 네 길로다가 예배 시간마다 줄을 져서 오는 이 역사를 환상으로 오늘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꿈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제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꿈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시고